네, 저희가 시편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어떤 거 배웠냐면 시편은 찬양들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시편 전체가 탄식에서부터 찬양으로 이렇게 내용들이 이동해 간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편 전 1권부터 5권까지가 있는데 1권, 2권에 한번 다시 그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여기 보면 1권, 2권에 탄식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3권까지 공동체 탄식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4권, 5권부터는 찬양이 주로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편이 탄식과 그 다음에 고난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찬양과 그 다음에 주님의 왕되심, 그 다음에 마지막 150편은 할렐루야로 완전 끝나는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프린트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어제 새벽 2시까지 만들고 열심히 설교 준비보다 이걸 더 열심히 신경을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했는데, 이걸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저만 가져왔네요, 저만. 여기 하나가 더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제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딱 이 성경에 꽂아서 갖고 다니긴 살짝 커요. 또 여러분 요즘 성경 돌아다니시면서 성경책 들고 다니시면서 읽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또 이것도 나눠드리면 또 교회에다 다 놓고 가실 걸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네, 알면서도 이게 수작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PDF로 나눠드릴까도 고민했다가 그래도 혹시라도 필요하실 때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 앞에는 이렇게 시편의 구조가 이렇게 있고 뒤에는 뭐가 있냐면 시편의 양식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거 다음 9월 설교할 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탄식시는 뭐뭐뭐뭐가 있고, 감사시는 뭐뭐뭐뭐가 있고, 찬양시, 제왕시, 지혜시, 토라시 이런 식으로 제가 나눠놨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나눠드리고요. 자,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누가 나눴냐? 누가 탄식시, 감사시, 찬양시, 제왕시는 뭐냐면 주님이 왕이 되셨다. 드디어 왕으로 앉으셨다. 그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죠? 그 찬양 있죠? 그런 찬양을 하는 게 제왕시, 토라시는 말씀, 주님의 율법이 내 입에 꿀과 같다. 뭐 이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 지혜시, 뭐 이런 시들을 내용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나누신 분을 잠깐 빨리 사진 한번 보여드리세요. 시간 관계에서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분이 군켈이라는 헤르만 군켈이라는 이 학자가 몰라도 되지만, 굳이 몰라도 되지만, 알아도 뭐 그렇게 해롭지 않은 신학 지식입니다. 이 군켈이라는 학자가 이 시편을 이렇게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시편 연구가 굉장히 지지부진했었고, 시편 그냥 뭐 예배 때 썼던 것들 아니야? 라고만 치부했던 그 시편 연구가 이 학자 때문에 이걸 이렇게 찬양시, 탄식시, 개인 탄식시, 감사시, 제왕시 이렇게 분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군켈의 학자의 공헌과 업적에 따라 그 다음부터 이제 학자들이 이거에 따라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군켈의 기준에 맞게 딱 잘라서 나눠지지가 않아요. 사실 문제점은. 이분은 이제 편의상 이렇게 나눴지만, 어떤 시는 애매해요. 요거 탄식시로 들어가야 돼. 이거는 감사시야, 지혜시야? 이건 어디로 들어가야 돼? 라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통일되지는 않아. 통일해서 딱딱딱 잘라서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걸 시도했고, 뭐 이렇게 몰라도 되지만, 알면 좀 유익한, 네. 이 학자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탄식시가 안 보이시죠? 탄식시가 엄청 많아요.
탄식시가 엄청 많은데, 그래서 탄식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좀, 한 시간 정도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그냥 놔두세요. 네. 여러분, 탄식이 언제 나올까요? 탄식이 여러분 언제 나옵니까? 언제 나옵니까? 제가 정의를 내렸다기보다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탄식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름을 알고서도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이 다름을 알았어. 나는 지금 칼을 들고 행동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래. 그러면 에이 하고 말아버리거나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에 복종해서 따라가려고 할 때의 탄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계속 복음서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다라고 자신합니다. 맞죠? 특히 베드로가 주님, 저는 목숨까지 버릴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진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진짜 목숨 버릴 자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싸울 준비했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정말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칼을 뽑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싸우려고. 자, 왜냐면 베드로가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이유는 싸우다가 죽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메시아들이 다 그랬으니까. 예전에 마카비가 그랬고요. 더 이전에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엄청나게 많이 전쟁에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예요. 왕이에요.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과거 역사에 나왔던 메시아들은 다 싸웠어요. 우리 예수님도 싸우셔야지.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고, 우리도 제자니까 당연히 싸워야죠. 그래서 칼을 항상 쥐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따라 칼을 뽑았어요. 언제 도망갑니까? 하지 마라 할 때. 칼 내려놔. 그거 아니야. 나하고 말씀하셨을 때. 내 방법이 아니네. 이게 아니네. 예수님의 방법이 이런 식이 아니네. 예수님의 방법이 내 방법과 틀렸어. 나는 지금 칼을 뽑아서 싸우려고 했는데, 싸우다 죽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그 방법이 내려놓으래요. 난 지금 잡혀가야 된대요. 여러분, 자꾸 예수님 십자가에 난 달려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제자들이 안 돼, 그건 안 됩니다라고 자꾸 왜 얘기를 했냐면,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처형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일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들이 처형을 받느냐? 실패한 메시아들이 처형을 받는 도구예요. 자, 그 당시 과거에 들고 일어나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싸우자, 로마와 싸우자 하고 일으켰던 사람들,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받았던 처형 방법이에요. 본때를 아주 그냥 부산부터 서울까지 쫙 십자가를 세워놓고요. 그 사람들을 쫙 매달아놔요. 봐라 하고. 로마에게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 본보기로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반항하지 마라. 로마에게 칼 들지 마라. 이게 십자가형인데, 예수님이 자꾸 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돼.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말은 들리지 않아. 일단 십자가형에 쳐야 된대. 뭐예요? 제자들이 봤을 때 이거는 실패한 메시아들이 받는 처형 방법이에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성공하셔야 돼.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셔야 돼. 그렇게 다른 과거 메시아들처럼 죽을 수 없어, 실패할 수 없어.
옛날 마카비가 중간 시대 했죠. 마카비가 혁명 일으켜가지고 잠시 회복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어떤 방식으로 칼을 들고 싸우는 방식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칼 내려놔, 그 방법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때 도망갑니다. 그때 도망갑니다. 자, 제자들은 탄식할 기회가 없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아, 주여, 이 방법입니까? 정말 이 방법입니까? 그래도 좀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그 자리를 떠나면 탄식을 나올 기회도 없고요. 그 자리를 떠나면 뭐가 됩니까? 회의, 후회, 두려움, 하나님을 피해 숨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생각해 봤어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어땠을까? 정말 저희 잘할 수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고 탄식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이야기가 많이 달라졌겠다 싶어요. 이 사람들은 도망갔고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습니다. 어디 있느냐 너네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죄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게 고개 들어 탄식하며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 있냐 도대체. 너 어디 있어 도대체. 저희가 숨었습니다.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탄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방법이 다름을 알았음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내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이 다윗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윗이 탄식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서서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외치는 표현 방식이 탄식입니다. 우리 시편 11절 볼게요. 이게 발음이요. 시편 10편입니다. 자, 제가 9편과 10편을 하나의 한 편의 시편으로 봐요. 9와 10을. 그런데, 이게 하나로 보는데 11절 보세요. 시편 11절.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악인들이 있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악인들이 있고요. 이 악인들은 가련한 자들을 압제해요. 우리를 괴롭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숨으셨어. 너희들 다 잊으셨어.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내가 봐도 하나님 숨으신 것 같아. 잊으신 것 같아. 그럼에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숨으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탄식이 있어요. 시편 1편에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세월호가 가라앉는 장면을 보시고 많은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가라앉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많은 기도가 있었고 많은 믿는 죄 없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런 기적 없이 가라앉는 걸 보고 실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떠났다고 합니다. 떠나면 해결돼요. 그래, 하나님은 없어. 그래, 역시 없어. 결론을 그렇게 내리면 편합니다. 그거 없으니까 저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나님은 없는 거였어. 있는데도 저런 불편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저렇게 가라앉는다고? 불편해요.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 도대체 왜 아직 언제까지 숨으시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의 탄식인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면 없어. 없어. 하나님은 내가 결론 내렸어.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 탄식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뭔가 모른 후회와 회의와 그다음에 두려움들, 찝찝함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제가 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사랑하는 구약학자 보여드릴게요. 올해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6월에 돌아가셨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세계적인 구약 신학자인데요. 예언자 같은 신학자예요. 정말 막 감정을 막 못 이겨서 막 세상의 불의에 맞서 미국 신학자인데 미국 불의에 이를 막 고발하고 미국 교회를 막 비판했던 그 예언자 같은 신학자인데 이분이 탄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전 이렇게 멋진 말을 못 써요. 제가 이렇게 멋진 말을 써야 되는데 탄식은 하나님께서 꼬인 상황을 바로 잡아주셔야 한다는 불평이래요. 이 상황은 누가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상황은.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잡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 칼을 잡고 주님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이것들이 하고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는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바로잡아주세요. 지금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가난한 자들이 계속해서 죽임당하고 억압당하고 왜 악인들은 계속해서 잘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로잡아 주셔야 합니다라고 외치는 불평이라고 월터 브루그만이 얘기했습니다. 탄식. 자, 다음 넘겨주시면 탄식과 함께 한번 살펴볼 시편 저주 시편인데요. 탄식 시편 안에서 굉장히 센 표현들이 있어요. 이거는 탄식이다 못해 저주를 퍼붓는 내용들이 나와요. 쟤네들은 아주 그냥 망하게 해주세요. 쟤네들은 그냥 꼬꾸라지게, 쟤네들의 기도가 그냥 저주의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아주 그냥 쟤네들은 그냥 그냥 다 죽여주세요. 막 이런 시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편들은 우리 교회에서 잘 설교되지가 않아요. 어떤 시편들이 있냐면 35, 59, 70, 109, 137, 140편 같은 시편들이 이 탄식 시편 안에서도 좀 강한 표현으로 저주 언어들이 있어서 저주 시편으로 불리는데 제가 그냥 지면 관계상 이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저 사람들은 다 함께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말 것이다. 나를 보고서 우쭐대는 저 사람들은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이다. 좀 예수님 말씀과 안 맞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에 우리는 익숙해졌고 자꾸 그래 희생해야지, 그래 내가 넘어가야지, 내가 그래 눈 감아줘야지 라는 어떤 우리 정서적인 심리가 있어서 어떻게 좀 쪼잔하게 저런 표현을 써라고 표현이 됩니다. 또 아예 심한 표현 69편은 정말 우리나라 교회에서 설교되지 않아요. 정말요. 69편 설교하신 목사님 계시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주십시오. 그쵸?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걸 그러면 믿는 사람이라는 것 같은데 같은 믿는 자들을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생명책에 저 사람 이름 기록돼 있나요? 지워주세요. 저 사람은 지워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에요. 지워주세요. 그리고 그 더 심한 표현 가족을 건드립니다. 가족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 되게 하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거지가 되게 해주시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 빌어먹게 해주세요. 이게 109편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우리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다고요. 저주 시편 어떻게 그냥 우리는 시편 읽다가
여러분 이제 시편 여러분 통독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이런 시편들이 나오면 아유 세네 하고 그냥 넘어가죠. 아유 이런 것도 있고 아유 세다 이건 빨리 넘어가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목사님들도 시편 설교하실 때 굳이 이 구절을 설교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 통독 가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겠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편 보여줄까요? 다음 편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일단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 계시는가? 이 믿음 있으세요? 하나님 어느 편에 계십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이 저주 못 퍼붓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쪽에, 이쪽에 계실까? 이쪽에 계실까? 자, 109편, 20편에 같은 저주 시편 중에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부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누가 받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믿음이 일단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싸웠어요. 너무 억울해. 내가 힘이 없어. 그럼 누구한테 가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이르죠. 아빠 내 진짜 억울하다니까 어떻게 좀 해줘. 다운이가 자꾸 저한테 자꾸 와서 얘기해요. 아 형아 좀 어떻게 좀 해줘. 진짜 형아 좀. 힘이 없으니까 다운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운이가 할 수 있는 저에게 와서 고발하는 거예요. 어떨 땐 정말 강한 저주도 퍼부어요. 다운이는 저에게 와서 진짜 막 삐 하고 싶어 진짜 내가 진짜 이러면서 저에게 와서 얘기한다니까요. 본인이 할 수 없어요. 본인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운이는 저한테 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저주 시편을 쓰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내가 칼을 들고 가서 죽이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내 분노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렬한 겁니다. 또 하나,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같은 109편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 계시는가에 대한 믿음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신다. 가난한 사람 편이다. 이거는 새 번역인데 개역개정에는 궁핍한 자 편에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적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근데 왜 가난해지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영원한 가난은 없어요. 영원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셨어요. 왜 계속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할 수밖에 없냐면 이 법을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희년법을 안 지키고요. 악한 자들이 계속 불의와 폭력과 압제로 계속 불을 착취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면 영원한 가난은 없는 거예요. 희년되면 회복돼요. 그렇죠? 목사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회복돼요. 조금만 참으면 노예에서 해방돼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왜냐면 비록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노예가 됐지만 조금만 지나면 회복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의 세상이에요. 근데 계속 가난하단 말이에요. 억울한 거예요. 왜 내가 진짜 이제 가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꾸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악인들 때문에 내가 계속 가난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신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편에 서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저들을 거지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는 이건 39편 저주시편에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같이 읽을까요?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잘못을 벌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 아직도 숨어 계십니까? 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아유 하나님 없나 보다. 아유 하나님 없나 봐. 계속 이런 탄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다운이가 저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와서 탄식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 형이 완전 먼저 때렸다.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유 없이 때리는 사람은 하나 아빠가 미워할 거다. 아빠 분명히 벌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운이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탄식은 계속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 방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힘이 없고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게 생겼던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현 방식. 그게 탄식이고요. 죽기 직전까지 몰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더욱 강하게 말하는 것들이 저주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강한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믿음의 표현 방식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제 시편 강의를 원래 오늘로 하고 다음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만든 이상 올해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올해까지는. 그래서 감사 시편, 제왕 시편 이런 시편들을 조금 보면서 올해까지만 제가 시편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